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대부분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 오셨네요. 예. 우리의 옷 색깔은 검지만 우리의 마음 색깔은 되게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죠? 예,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어떠세요? 벌써 17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착착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 몇몇 분들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예정 속에서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평안한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저도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새 잊어버린 거 있죠.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 주어진 삶을 그냥 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된 대로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할까?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절실함, 그게 내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새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이 살 빼고 싶다. 정말 절박하냐라는 거예요. 안 절박하니까 이틀 지나고 밤에 야식 드시는 거죠. 나는 공부를 좀 잘해보고 싶다. 말은 많이 합니다.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다가도 그냥 책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절박하면 내가 더 겸손하고 더 노력하고 상대방을 더 높이고 누가 그 사람을 험담해도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전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사실 오늘도 주보를 만들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썼어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왜요? 저녁에 설교가 있으니까요. 물론 미리 준비를 좀 합니다만 요즘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이게 잘 안 돼요. 어제도 밤 12시까지 뭐 한다고 교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박함을 가지고 12시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오늘 아침 목사님은 출타하시고 혼자 주보 만들고 끙끙대고 있다가 계속 야, 이게 진짜 절박한 거구나. 이게 만약에 주일날 아침이고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인데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받은 말씀이 없어서 이 마음의 그 절박함, 그 두근거리는 그런 마음, 야, 어떡하지? 사실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이 절박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통장에 돈이 좀 없거나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이게 절박한데 영적으로 좀 무뎌지고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는데 이 절박함 별로 없어요. 뭐 옛날부터 늘 예수 믿는 집안에 살았고 뭐 교회 늘 다녔고 뭐 별 흠잡을 데가 없는 성경도 좀 알고 뭐 봉사도 두세 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태신앙이 좋은 점도 참 많은데요. 때로는 영적인 어떤 궁핍함 속에서 절박함을 찾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절박함 그리고 간절함이 좀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드디어 미나랑 병원을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게 되었어요. 작년에 기적적으로 면허를 땄습니다. 여러분 면허 따는 게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제가요 면허 왜 안 땄냐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그래서 결국 면허를 한 달 만에 뚝딱 땄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죠. 30만 원을 더 써서 주행까지 연습하고 벨쇼를 다 했는데 그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 늘 구박하고 그랬는데 제 구박이 듣기 싫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어느 날 그냥 차를 몰고 나갔는데 성공적으로 주차하고 성공적으로 집에도 돌아오고 한 3번, 4번 정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남편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으면 그게 여러분 뭐라고 그 간절함 때문에 주차가 운전이 됐다는 거죠.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사람도 하면 되는구나. 뭔가 간절하면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이 간절함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 때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편안하게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다 인정받는 사람이고 왕도 좋아하는 총애받는 거의 2인자와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그냥 술 맡은 요리사 정도, 주방장 정도, 주방장 중에 왕궁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잘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죠? 2달 전에 제가 이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자기의 동생 중에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기를 수일 동안 울고 심지어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슬퍼함 가운데 그는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겁니다. 이 나라가 다시 옛적과 같이 부국강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했던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한 끝에 그가 했던 행동은 4절에 보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택한 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이 기도로 열매 맺는 순간인 거죠.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려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가운데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기도하면 되겠지 뭐. 여러분 그게 제일 안타까운 말인 거죠. 기도 아니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이 간절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옳은 마음인데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를 선택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에 쏟았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 최상의 방법, 기도를 선택한 그 느헤미야. 그의 기도에는 여러분 간절함이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관직에 있으면서 나라 일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과 같은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를 한눈에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자기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여보야 나 잡아봐라 할 때 여보에게 부를 수 있는 애칭이 부부간에는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늘 보고 싶은 관계, 그 관계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왜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신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전부 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십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고 당장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기 바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오늘 있잖아요. 이것도 이랬고요. 저것도 이랬고요. 아이고 이거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데 하나님은 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즐겨이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매를 들고 있는데 당장 매를 한 대 후려치면 맞을까 봐 겁나서 아버지 근처에 가지도 못할 그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있잖아요. 그런데 나 아버지 자녀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옛날에 신명기에도 그래 말씀하셨고 그거 가지고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기자들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정말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기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리를 꼬고 기도하시진 않으시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한 위치를 편한 어떤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사오니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느헤미야 자신을 헌신하게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술 관원이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고위 관직에 있었던 거죠. 이미 나라의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가 이 술 맡은 관하는 자리 있는데 이거 편안한 자리, 이 안전한 자리, 이 돈 많이 버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이것보다도 저는 간절히 기도하여 이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 백성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는 수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도록 봄이 올 때까지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도의 결과로 헌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이 나라의 환경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제가 가서 감히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왕이시여, 한 분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기한이 2번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겨우 5만 명 정도? 너무 적은 숫자죠. 근데 느헤미야는 아직까지 이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겁니다. 자기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이방 나라의 임금의 왕에게 술이나 따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의 모습이 어쩌면 그의 마음과는 달라서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이 느헤미야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요,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도합니다. 누가 그 힘든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기도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나는 헌신하지 않는 거죠. 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나는 이거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이 일은 더 좋은 적임자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거는 올해 할 일이 아니라 내년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나보다 그 누구가 더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헌신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좋다, 네가 헌신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 갖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시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상황이 무슨 핑계가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물질이 무슨 핑계가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나이가 무슨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나이에 헌신하라 그러면 그 나이에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 없어도 그때 헌신하라 그러면 그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우리 아들 대학 보내놓고 그때 헌신할게요. 이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얘야, 지금 헌신해라. 예? 우리 아들 대학은요, 지금 헌신하라니까? 예. 여러분, 이런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너무 지혜롭습니다. 우리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가 자신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교회의 아픔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걸 바꿔야 돼요, 저걸 바꿔야 되고요, 요게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까? 또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말 못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쓰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묵묵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하기는 부끄럽고 그냥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문제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십시오. 그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사모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남들 다 갈 때까지 끝까지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 쓰신 사람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닌 건 아니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정답은 3번에 있는 것 같죠. 그죠?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하나님 그거 제가 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법을 하겠습니다. 저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야 저게 진짜 제가 할 일이네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기도하고 났는데 일어서서 하나님 제가 가서 청소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가서 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소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 심이 적은데 다들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앉아서 죄송하지만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를 잃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될 삶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서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배워야 될 것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달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눈물 젖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는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내지 않아도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의 결과로 그의 삶이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건가요? 한국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만약 있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다 하셨습니다. 기도 다 하시는데 기도만 하고 계시지 누가 그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아니요 라고 했던 내 때는 아니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봤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제까지는 우리의 삶이 익숙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 내일이라는 삶을 사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어요. 저도 나이가 40대 초반밖에 안 되지만 40대 중반, 50대 살아보지 않아서 사실 자신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당장 내일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떨립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죽으면 눈 감고 그냥 천국 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서 죽어본 분 계세요? 영적으로는 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돌아가셔 본 적 있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과 확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네가 가라,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술 맡은 관원인데 마침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 위치를 이용해서 왕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